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들어온 말씀이고, 그리고 누구나 웬만하면 다 외우는 가장 성경에 중요한 요절 가운데의 요절입니다. 우리 아마 대부분 이 말씀은 다 외우실 걸로 압니다.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우시는 분들은 보더라도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안 보고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그냥 넘어갈까 설교하지 않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지나갈까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그래도 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사실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잘 삽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에는 정말 마음의 소원이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이게 마음의 소원이고, 그리고 명절 때나 혹은 생일 때가 아니면은 고깃국 구경하기도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풍족합니까? 다 먹지 못해서 음식을 버리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 풍족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행복합니까? 과거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까? 우리는 물질이 풍요로우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질의 풍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남들보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에 대한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획했던 꿈꿨던 그 성공을 쟁취하면은 여러분 행복합니까? 잠시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큰 성공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처럼이라는 이 표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고민해 봐야죠.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함 속에서 기쁨으로 늘 즐겁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만약에 아니라 하면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
여전히 허전한 것 같고 공허한 것 같이 그래 살아갈까? 사실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에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는 말이 참 말해놓고도 어색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은 우린 유교 문화 속에서 늘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상강오륜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륜 가운데에 부부유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유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부 사이에도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사랑이라 하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갈라놓는 구별이라 하는 개념이 더 우리 속에 뼛속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랑이라 하는 그 말 자체가 때로는 너무 생소하고 어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 큰 문제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예. 앞에 여러분 보시고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에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도대체 뭐 줬다고?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은 계속하는 얘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부모가 참 가슴이, 자녀를 볼 때 가슴이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내 전부를 다 희생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버지께서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진짜 그런 말을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참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해집니다. 내 전부를 다 희생해서 자녀에게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참 답답하고 갑갑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게 뭘 해주셨습니까? 뭘 해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다라면 하나님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이와 같은 답이 나오고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독생자였습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했다고요?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냐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독생자에는 관심 없습니다. 뭐가 받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좀 높은 지위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좀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좀 이 세상에서 좀 펑펑 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하나님 돈 좀 펑펑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뭐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독생자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가장 귀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최고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독생자를 줬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랑으로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려고 하셨을까? 그리고는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멸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잘 아는 것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멸망 가운데 놓여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가끔씩 광산에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갇히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갱도 속에 갇힌 사람들은요, 참 그냥 두면은 그냥 멸망할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구멍을 뚫습니다. 그 갱도까지 깊이 구멍을 뚫어요. 큰 구멍은 아닙니다. 처음에 조그마한 구멍부터 뚫어 놓는 겁니다. 뚫어 놓고는 그 다음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필요한 물과 식량을 그 구멍을 통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왜? 구해낼 때까지는 생명을 유지해야 하니까. 금빵 같은 것도 넣어주고요. 물도 넣어주고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넣어주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금빵이 아닙니다. 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넣어 구원해 주는 것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속에 필요한 거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은 물이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방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면서 왜 내게 요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하면서 웅당 다투고 있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금방 좀 더 가지려고 더 달라고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 큰 사랑을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깨끗 그 안에서 그 갱도 속에 갇혀가지고 누가 더 금방 많이 가지냐? 왜 내게는 하나님 요것밖에 안 줍니까? 그것 가지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 다투고 앉아있는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있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멸망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보면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옮겨진다라고, 그 길이 놓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말할 수 없는 독생자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지만 그것하고 또 더 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또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서 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TV를 가끔씩 보다 보면은 야생 동물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치는 그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치료해 주기 위해서 착 타가면 야생 동물들은 치료받겠다고 다리 밀고 있습니까? 찾아옵니까? 절대 안 찾아옵니다. 왜요? 야생 동물들은 절대 사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잘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이미 타락했고요, 우리 속에는 악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은 우리는 도망가기 바쁜, 하나님을 피해가기 바쁜, 아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야생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정과 경륜, 이것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지기도,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조상철을 알고 계시고 조상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조상철이 이 세상에 오고 그것을, 이 상철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큰 노력을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존재이지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시려고요, 작업을 하셨습니다. 참 잘 나가던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떨어먹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국수 공장도 차려놓고요. 한번 사업해보겠다고, 옷 장사 한번 해보시겠다고 큰 사업을 벌여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리고 진짜 5 식구가 방 한 칸에 들어앉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저희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작업을 하셨습니다. 제 가장 지금 막내 말고 그 당시 제 10살 차이 나는 제 막내 동생 말고 그때는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제 바로 밑에 동생, 그 여동생을 하나님께서는 아프시게 하셨어요. 병원 어디 가도 병명도 모릅니다. 어떻게 병명을 알아야 치료를 하고 치료 방법을 찾지요. 의사도 병명을 모르니까 의사고 권하는 게 뭐냐 하니까 참 무당 구태보라고. 그래서 굿이랑 굿은 다 했어요. 그나마 그 단칸방에 있는 것마저도 다 탈 끌어서 다 무당 갖다 줬어. 점쟁이 갖다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수녀원 앞에 갖다 버리려고 했던 것이 우리 부모였어요. 그때 들려지는 음성이 뭔 줄 압니까? 딱 한마디. 그전에도 많이 들었을 건데 낮아질 대로 낮추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셨는데 교회 가면 살 건데, 그것도 주인집 아줌마가 지나가는 말로. 그전에도 아마 몇 번씩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요, 왜 그렇게 크게 들리고 가슴에 와닿습니까? 교회 가면 살 건데. 아이가 빽빽 밤새 우는데 단칸방에 아버지도 못 주무시고 식구들 다 못 자니까 어머니는 그 아이 안고 밤을 새가면서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새벽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 말이 기억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살 건데.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신 것이,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아이 없고 빽빽 우는 아이 없고 새벽 기도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주인 아줌마 앞에 앉아서 상철이네 집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할 때에 내 아들, 내 독생자, 그 예수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들어먹어야 할 욕을, 너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너가 죽어야 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내가 다 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지 않느냐.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너보고 믿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믿지 않기에 너를 다 뜯겨놓고는 너 믿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모든 세상을 다 너 구원하는 데 맞춰놓고 세상이 돌아가서 너를 구원시켜냈는데, 그런데 너 돈 몇 푼 안 준다고? 너 조금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조상처를,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고 하지만 사실 무슨 말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의 그 표현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독생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너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이 다 이때까지 진행되어서 와서 너를 딱 구원하여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놓았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건방 조금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